안녕하십니까? 생애빛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것입니다. 무슨 여행이냐고요? 이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행은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 이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여행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여행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닫혀진 휘장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예언들을 내어다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연구하는 것이죠. 조금 열려진 하늘의 창문을 열고서 하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 세상의 역사의 줄거리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연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계시록은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 지구가 영원히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는 길고도 긴 죄와 흑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계시록 속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와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함께 연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주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역사의 그 최후의 시간들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몰락하면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곧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재해의 극심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큰 세계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문제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회주의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이제 세계는 하나의 큰 경제 체계 속에서 한 나라처럼 연합되어서 새 세계 질서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말이죠,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도 새로운 혁명의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 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죽음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또 해석들이 각양각색이고 오해가 쉽기 때문에, 너무나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닫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벨레이션, 계시록은 무슨 뜻입니까?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복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이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책은 사실상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적은 것뿐입니다. 계시를 주신 5단계가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말씀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었고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책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로 to show, 다시 말해서 글씨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펼쳐서 그림처럼 계시로서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여주고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시했다는 말은 영어로 signify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sign으로 즉 상징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도록 펼쳐서 마치 영화처럼 보여주셨다는 뜻이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거기에 사용하신 그런 문구들이나 단어들이 상징적인 것으로 기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은 말이죠. 이 어떤 짐승이 로마를 대표하는데 로마가 망한다 했으면 로마 시대에 그 책을 전부 다 걷어서 다 불태웠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고요? 이 사람은 저렇게 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고 이래서 혼돈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상징들을 푸는 열쇠들이 감춰져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열쇠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 열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짐승했으면 다니엘서 7장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게 써요. 그럼 짐승은 나라나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물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왔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또 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물은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또 하루 할 때 여러분 하루가 뭘까요? 왜 하루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 4장 6절 보시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1일이 하루는 1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상징의 열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 마음속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연구해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참고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상징과 흐름들이 계시록에 많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한눈으로 보는 조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 흐름을 보고 나서 각 장들을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조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어떤 대조들이 나타나 있는가? 이런 상징들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시며 고통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표상된 예수께서 계십니다. 두 번째, 또 사탄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며 배도와 반역으로 인도하는 용으로서 표상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두 경배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은 참된 경배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거짓 경배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경배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두 가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한쪽에는 처녀가 있습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또 이쪽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오류를 가르치고 타락한 거짓 교회를 상징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또 네 번째, 두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중심지입니다. 또 한편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거하는 오류의 본부죠. 또 다섯 번째, 두 가지의 표가 등장합니다. 한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이마에 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쪽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입니다. 인간의 제도에 대한 권위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쳐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두 가지 영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한편에는 그것은 기만과 미혹하는 음성이죠. 또 일곱 번째, 두 가지 추수들이 등장합니다. 알곡의 추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예수의 성품에 알맹이를 이룬 자들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또 한편에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현상들을 기대하며 거짓을 믿다가 내적인 성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쭉정이의 추수들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두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한편은 중세의 환란이 등장합니다. 교황권의 핍박이죠. 그런데 또 한편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대환란, 다시 말해서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죠. 마지막 시대 큰 대환란 핍박과 또한 일곱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와서 다 이렇게 시체를 뜯어먹죠. 그렇게 해서 악인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열 번째로 최후의 두 가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선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각 장의 요약을 이번에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흐름과 그 요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순서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1장과 11장이고 제2부는 12장과 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 22장까지. 제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1장은 무엇일까요?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일곱 시대로 나누어 보여준 기독교의 역사와 각 시대의 교회의 내부 영적 상태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 두 번째 핍박교회 시대, 또 타협의 시대, 이렇게 해서 각 기독교의 그 시대 일곱 시대로 흘러가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시대별의 그 교회의 상태를 설명해 준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4장의 말이죠. 네 번째 장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5장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가서 그 책을 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장에는 말이죠, 일곱 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사업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을 일곱 시대로 나누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교회를 정말 인치시는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제7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입구장입니다. 여러분, 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여섯째 인을 설명할 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누가 어린 양 앞에 서리요 라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러면 7장에 가서 이러한 자가 선다라고 하는 답변으로서 삽입구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7장이고 하나님의 인을 설명합니다. 환난을 위한 보호의 인으로서 내적인 충성의 표입니다. 구속함을 얻을 이 하늘에서 즐거워할 자들, 구속함을 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8장과 9장은 무엇입니까?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시대에 걸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과 기별자들을 파괴하려고 일으키는 전쟁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 가며 심판을 받는 모습이 마치 창조의 순서대로 파괴되어 가는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나팔에서 땅에 대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사건이 있고,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하늘에 해, 달, 별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고,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출발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10장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운동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참된 복음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비밀, 인간을 구속하시고 악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소리를 낼 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1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이 공격을 받으나 멸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옹호되고 승리할 것에 대한 계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일곱 시대를 거쳐서 지나가는 사건들을 교회 안과 교회 밖과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합쳐져서 또 어떤 사건들을 또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제1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2부에는 12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내용들인데, 지구 역사의 종말에 있을 위기들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 짧은 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꽤 긴 역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참된 교회의 경험과 핍박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환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가 내려온 그 줄기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내려온 교회인가, 누구인가 하는 그들의 그 패밀리 트리, 그들이 내려온 줄기에 대해서, 또 최오람 남는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짐승의 정체와 짐승의 표, 경제적인 압박과 사형명령,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4장은 14만 4천의 준비와 재림 전에 인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최후의 기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와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주의 참된 백성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15장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환난, 일곱 재앙들에 대해서 참으로 참 두려운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정치적 종교적 연합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그가 어떤 과정으로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8장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기만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와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8장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눈물 흘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짐승의 피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호소하시고, 거기에 나오지 않은 악인들과 바벨론 세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놀라운 심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것은 천년기입니다. 사탄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기 동안, 사탄이 1000년 동안 황폐된 지구 위에 묶여 있게 됩니다.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2장 마지막 장에는 이 지구상에 회복된 에덴 동산과 성령의 마지막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어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는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도록 마지막 성령께서 호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열어서 펼쳐서 보여주시고 또한 상징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 제1장의 본문으로 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 없고 또 두려워서 닫아야 할 책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냐 말입니다. 자, 이 예언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교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좀 보십시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썼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다시 보십시다. 또 보좌 앞에 7 영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물론 성령이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제도, 처음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기록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날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저 하늘에 댕그러니 혼자 남겨두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자 예수님과 또한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죄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나요? 예수께 정말 마음을 바치고 굴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머리로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동시에 하나님을 내 주인 왕으로 영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로 살짝 이용해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순종하며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 죄를 버리고 내 우상을 버리고 굴복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 왕국에는 헌법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생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씻으신 이유는 우리가 주의 법대로 사는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묶는 중보자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이죠.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생애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보시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이 계시를 인해서 반모섬에서 환난받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 성소가 열리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그는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거기에서 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손은 일곱 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일곱 교회. 예?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각 시대의 교회를 돌보시고 성령을 베푸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또한 일곱 인은 무엇입니까? 일곱 인은 여러분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이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밖에서는 어떤 세상의 움직임이 있는가? 이 교회와 세상 밖에 있는 사건을 어우러져서 예언한 것이 일곱 인입니다. 그러한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각 교회 별마다 교회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거기에 일곱 별을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손에 붙잡고 계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어떨 때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없어질 것 같고 핍박 때문에 와야 될 것 같고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이죠. 그가 밤모섬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는 채석장에서 100세 된 노인이 거의 100세 된 노인이 정말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연약한 노인이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그는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쉬는 날, 쉬는 시간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여 기도하며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우는 교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늘로 향했을 때 그에게 계시가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늘로 고개를 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계시가 보여지고 성령의 말씀인 성령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별들을 지도자들을 당신 손에 붙잡고 계신 것처럼 일일이 돌보시고 세상 역사를 지도하시고 흐름을 주님께서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낯선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말이죠 좌우의 낯선 검입니다. 그 검은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파워풀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교회를 위해 바쳤습니다. 이 주위의 종들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고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하였고 안드레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하였고 누가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주님의 종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일해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할 때 그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또한 분향단이 있죠.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이 지구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워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계시 가운데 보이신 겁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1부를 공부하였습니다. 서론을 공부한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며 또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요약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한 가지 이 제1부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생애를 처음부터 이 지구 역사를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그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계시록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어떤 일이 이 지구에서 생길 것을 보여주고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말이죠, 정말 자식들이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보여주고 표시를 해주고 이것은 조심해라, 여기는 웅덩이가 있다, 여긴 절벽이 있다, 여긴 가지 말아라, 이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책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위험이 있는지, 어느 곳에 위기가 있는지, 누가 원수인지, 누가 적군이며 누가 우리 아군인지, 주의 백성은 누구며 주의 원수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지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옛날 AD 100년 정도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기록하셨는데, 그 같으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그저 이제 좀 먼 거리에 있는 닫아두어야 할,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노심초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진실한 의로운 자들을 데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책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여러분에게 그 계시록책을 열리게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엔 제2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